이제 긴 연휴의 시작이 됩니다. 맞죠? 내일부터 무려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긴 연휴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마음과 육체의 쉼을 얻기 위해서 도시를 떠나 깊은 산 혹은 아름다운 바다 아니면 다른 나라로도 휴가를 떠납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그냥 가족의 스케줄이 1년에 한 번 가는 여름 혹은 겨울 휴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어떻게 계획을 짜나 여쭤봤더니 가족 여행을 가기 위해서 1년 내내 계획하고 일하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어떻게 짜냐면 1월에 2월에는 어디로 갈지 정한 다음에 비행기표를 예약을 하고요. 3월 4월에는 호텔을 예약하고 5월 6월에는 식당을 예약하는 등 최대한 많은 물질과 생각과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해서 쉼을 얻으려고 여행을 가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화려한 여행을 다녀오면 제가 물어봤어요. 그 여행 다녀오면 피로가 풀려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들 때문에 가는 거지 매번 짜는 것도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산, 바다, 휴양지 가서 잠시 쉼을 얻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진정한 쉼은 아닙니다. 진정한 쉼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 하나님 전에 더 보이게 힘쓰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알려주시면서 오라라고 얘기하시는 오늘 본문에 주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저자 마태가 쓸 때 의도적으로 본문을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그 사이에 배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25절부터 그 전에 나오는 25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오늘의 본문인 진정한 쉼, 진정한 쉼이 무엇인가에 나오고 그리고 그런 쉼에 대한 이야기와 초청을 하시고 그 이후에 12장 1절부터 8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잘못된 안식일 제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특별히 이처럼 오늘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우리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인간들은 각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죠. 사람마다 짐의 모양과 무게는 다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인생의 짐을 지고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빗대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수고와 무거운 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수고하다라는 말은 육체적으로는 피곤하다, 지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는 용기를 잃고 낙담하다, 불안하다라는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그리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 결과 지치고 고나고 낙심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수고는 계속적으로 피곤하고 불안한 낙심된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실 때 이토록 살도록 피곤하게 살도록 지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불안한 삶을 살도록 짓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런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 17절 뒷부분 말씀 보여주실래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색한 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하와와 또 아담이 죄를 짓게 되었었던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었었던 결과죠. 그래서 하와에게는 아이를 낳는 수고가 그리고 고통을 겸하여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이후 인간은 끊임없이 수고하며 살아야 했고 그 수고로 말미암아 피곤하여지고 지치며 불안한 낙심한 상태로 살고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무거운 짐이라는 단어도 보면 수동태로 누군가에 의해 짊어진 짐을 의미를 합니다.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내 인생에 짊어진 짐을 얘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은 대표적으로 제약의 짐이 있고 또 율법의 짐이 있습니다. 짐 중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제약의 짐이에요. 제약의 짐은 너무나도 무거워서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짐입니다. 왜 짐 중에서 죄의 짐이 가장 무거운 짐이냐?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간적인 아무리 좋은 지식과 능력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죄는 모든 저주의 근원뿐만 아니라 그 죄의 값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에 다가가지 못하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짐이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짐은 있는데 죄의 짐뿐만 아니라 율법의 짐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율법의 짐을 사람들에게 짊어지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 책망하시는데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서 많은 규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대하고 율법의 짐을 짓게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율법에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248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게 365가지예요. 합치면 613가지나 되는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되는 것, 이것을 강조하면서 계속 짐을 지게 했습니다. 한 가지 계명만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613가지나 되는 그 많은 그 법을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율법의 짐도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악의 짐, 율법의 짐뿐만 아니라 육신의 짐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의 짐으로 올 때가 있죠.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아내가 혹은 남편이 내 인생의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내 인생의 짐이 될 때도 있고요. 내가 낳은 자식이 내 인생의 짐이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버림받은 아픔과 상처 아니면 내 인생에 그런 것들이 무거운 짐이 돼서 나를 가시처럼 찌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되어 내 인생을 낭망시킬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따뜻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많은 세상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만, 홀가분하게 떠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더 주님께 다가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우리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의 메시지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죄의 용서를 받기 원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홍 같았었던 죄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목마른 자들도 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곳에서 공연히 헛수고하지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이 되시는 주님 앞에 값없이 나오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성경에는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부르심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28절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하세요. 돈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배운 사람, 인기 없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는 자, 상처 준 자든 상처를 받은 자든 아무 누구든지 상관없이 뭐라고 하시느냐? 다 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초청에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한번 예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일본에 다하라 요네코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꿈이 많고 감수성이 예민했었던 여고 시절에 자신이 믿고 의지했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인생의 허무함과 절망감이 갑자기 찾아왔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살아갈 희망조차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달려오는 그 전차에 몸을 던져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불행 중 다행으로 그녀는 목숨을 건졌는데 두 다리와 왼쪽 팔 하나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 두 개를 잃어버린 중증 장애인이 되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녀는 다시 한 번 더 깊이 다짐합니다. 죽는 것밖에 없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제는 실수하는 일 없이 죽어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걸어갈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매달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수면제를 모으고 이제 어느 정도 모이면 치사량 정도 되면 이거 먹고서 확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손가락 3개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그 무렵 자신을 위로하려고 왔었던 맥클로이라는 미국인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통역을 위해 따라온 일본인 신학 전도사님의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점 마음이 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저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사람이 무엇을 믿으면 그 신앙 가운데 사람이 변하는 걸까?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정말로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분인가? 나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을 나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그녀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녀는 나중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뭐라고 됐냐?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느라면 나를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이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성경책을 집어들어서 책장을 넘기면서 말씀을 봤는데 한 가지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말씀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오른팔에 남겨진 그 세 개의 손가락이 무려 3개나 붙어 있다라는 사실에 감격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는 없는 것에 집착하며 사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점차 그녀의 내면은 아름다워졌고 그 아름다움에 반해 그 한 남자가 청혼을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그녀를 전도했었던 타카하라 아키토시라는 사람인데 바로 그 선교사님 옆에서 통역을 해줬었던 그 신학생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가정을 이뤘고 2딸을 낳고 70세가 넘도록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타카하라 요네코는 자선적인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라는, 산다는 것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녀의 인생이 고백에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죽음만을 생각하면서 그 수면제를 모았었던 그녀가 예수님의 초청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이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황홀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런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함을 이야기를 하세요. 와서 초청에 응한 다음에 우리는 먼저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멍에는 사실 특별한 멍에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쟁기질을 할 때 한 마리의 소로 하잖아요. 한 마리의 소. 그런데 이스라엘은 2마리의 소가 같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너무나도 돌이 많은 지대다 보니까 소가 한 마리로는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2마리로 문다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2마리의 소가 밭을 갈 때 한쪽은 힘이 세고 일 잘하는 소가 매게 하고 다른 한쪽은 일이 서툴고 힘이 약한 어린 소를 매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소가 힘센 소를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밭을 가는 법을 배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너 혼자 멍에를 메고서 나를 쫓아라 이게 아니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메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0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했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멍에를 쉽게 메게 해주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카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인생의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을 이제 새로운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면 그것이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짓누르는 거였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아까 예화로 말씀드렸던 그 여인처럼 말이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을 만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물론 특별히 우리들의 현실이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다이나믹하게 현실이 급박하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면 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이 나와 함께 명예를 맨다면 세상과 현실을 바라보는 그 눈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날마다 반복하는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기도 제목도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런 신정한 신앙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특별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멍에를 지고선 주님께 뭐 하러 가세요?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배워라. 이것은 내 제자가 되라라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참된 스승이 되십니다. 일반적으로 스승이라 함은 가르침을 전해주거나 또 그 사람의 소질을 이끌어 개발시켜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또한 스승은 제자에게 지식을 가르쳐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인격적인 형성과 완성에 대해서도 책임져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스승과의 만남은 인생에서 중요한 만남 중 세 가지 중 하나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해요. 첫 번째는 부모와의 만남, 두 번째는 부부간의 만남, 세 번째는 스승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참된 스승인 주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우리들의 진정한 의미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대학 교수가 흑인 빈민가 아이들을 통해 연구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후 판단 내린 게 이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들, 자기가 연구했었던 그 아이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판단했을 때는 그 빈민가에 사는 아이들의 삶의 모습과 그런 것들 보니까 미래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찾아보니까 대부분 사회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는 원인을 찾기 시작했는데 참 놀랍게도 그 원인은 그 빈민가에서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었던 한 교사에게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교사의 헌신과 사랑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죽여서 돈을 벌었었던 어부라는 직업을 가졌었던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긁어 모으려고 노력했었던 세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주님을 만난 후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배울 때 우리 등의 인생도 바뀔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고 주님이 가볍게 같이 메어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때 진정한 쉼으로 누림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이 주님이 오라 하시는 초청에 응하게 하여 주시고 즐겨주시는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께 배우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